예. 자, 여러분들 금식기도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예. 나도 3일은 해봤어. 우리 그 신학생 중에 한 여자분은 40일을 2번 했어. 그리고 20일을 1번 했어. 안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40을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 그런데 그 여자분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버스 안에서, 서울 가는 기차 안에서 봤어. 그래서 이제 거기 목사거든. 나하고 아주 친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걸음을 잘 못 걷더라고. 그래서 김 목사 뭔 일이요? 그랬더니 40일 2번 20일 하고 나니까 여기가 이제 관절이 이제 안 좋아져 갖고 이제 관절이 무너져 갔다고 병원에 간다 그러더라고. 금식기도 할 것 아니요 그러니까. 금식기도 많이 하면은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엎드려 갖고 앉아 갖고 했으니까 얼마나 무리가 갔겠어. 그러다 먹는 건 없고. 하여튼 하나님이 너무 과하게 먹지는 말지만 하여튼 일용할 양식을 먹으라 했으니까 먹으면서 기도하고 살아. 너무 많이 먹으면 그 큰일 나니까 너무 많이는 먹지 말고. 자, 금식은 왜 우리가 하는가? 거기 이사야 58장 보세요.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3절, 4절 보면은 구약성경 1039쪽 이사야 58장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가 상달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거든. 요 구절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우리 목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주 상달시키면서 올려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금식했을까? 제일 위에 바벨론 포로 시기부터서 5월달 오순절, 7월달 초막절 민족 공동체적인 금식을 실시했습니다. 스가랴서 7장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그 앞에도 금식은 했겠지만 민족 공동체적인 기도 5월과 4월, 9월, 7월 그러면 지금 라마단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금식한다 그러면은 라마단 기간 금식 어떻게 하던가요? 아침과 점심은 굶어. 저녁은 많이 먹어. 또 어떤 사람들은 고기는 안 먹어. 근데 뭘 먹느냐? 생선을 먹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그쪽 중동 사람들은 하루 3끼 고기를 먹잖아요. 근데 고기 대신 생선을 먹는 데가 있어. 그것을 이제 금식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제 지금도 그 회교도 쪽에서는 그러더라고. 근데 진짜 금식을 하는 걸 보면은 보통 조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10일에서 20일 금식 기도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3일만 힘들지 그것만 넘어가면은 10일은 금세 한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이제 간이 나빴기 때문에 하여튼 좀 오랫동안 받은 경고 절대로 금식하지 마시고 그렇게 경고를 받았습니다. 자, 금식은 뭐냐?
세 번째 패러그래프. 대표적인 사례는 출애굽 후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에 해당되는 을 받으러 갔을 때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어땠습니까?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완전 금식을 했습니다. 절식을 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첫 번째 아들이 죽고 아팠을 때에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돌아오고 에스라의 개혁 때에 느헤미야 9장 1절에 보면은 전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금식하면서 했다. 또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바라는 수단으로 삼기도 했는데 혹은 금식을 거짓 경건의 표현으로 삼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 임금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다 금식한다 선포했어요. 그래놓고는 금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울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백성들을 이제 호도한 거죠. 근데 자기 아들 요나단이 그 말을 못 듣고 가서 꿀을 먹고 적군을 이겼어. 그러니까는 왜 금식을 어겼냐라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요나단은 산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임금을 보면 거짓 경건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금식을 많이 했고 예수님 시절에 바리새인들도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아까 5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금식하는 것이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이번 사순절 기간 여러분 되셨습니까? 사순절 기간은 이렇게 말합니다. 렌트라고요. 렌툰 이것이 라틴어로 40이란 말입니다. 40이니까 이 기간 동안 원래의 우리 기독교 전통은 아니에요. 기독교 전통은 아닌데 중세 언제부터 이것이 들어왔는지 저도 아직까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보통 중세 교회가 현재 카톨릭처럼 이렇게 제도가 굳어진 것이 거의 한 1000년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0년쯤 이 교회에서 이 제도가 아마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그 다음에 사순절 끝나고 나면은 부활절 하는데 원래 이 부활절이라는 것은 AD 325년 콘스탄티노플 우리가 로마의 기독교를 자유화시킨 임금이 누구예요? 콘스탄티우스가 325년에 부활절을 현재와 같이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 후, 만월 후 첫 번째 일요일 요거를 부활절로 한다. 이렇게 부활절에 진짜 재밌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1월 14일 금요일 날 잡히셨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부활했습니다. 지금은 안식으로 한다면은 일요일 날, 금토일이니까 3일 동안 이렇게 해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1월 14, 15, 16 날짜로 한다면 1월 16일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떤 뭐냐면 요 부활하신 날짜가 요 금요일이 금요일이 1월 14일이 될 수 있는 딱 1월 14일의 금요일 이런 몇 년에 한 번씩 있었습니까? 우리 요 태양력의 주기가 얼마입니까? 60년이요.
그러니까 60년에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야. 60년에 한 번만 1월 14일이 금요일인 거야.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14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한쪽에서는 금요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 안식일이니까, 금토일이니까. 어쨌겠습니까? 얼마 동안 싸웠겠습니까? 500년 동안 싸웠어. 500년 동안 싸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동방교회는 1월 14일을 중요시 여깁니다. 서방교회는 금요일을 중요시 여겼어. 그러니까 너무 교회가 시끄러. 그래서 325년에 춘분 후, 만월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한다라고 우리 서방교회는 이걸 공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똑같은 것이 뭐냐면 크리스마스야.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죠. 이게 예수님이 12월 25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 봤어? 대충 요 날은 맞아요. 근데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한다. 요때 선포했어. 여기서 선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이 페르시아의 전쟁신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있어. 그리고 그 전쟁신이 태양신이야.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태양신. 그러면 태양신의 축제일이 언제냐면 12월 25일이야. 그러니까 거짓 빛 태양. 그래서 이거 미드라라고 그래. 미드라 축제라고 그래.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태양신 미드라가 로마의 군인들의 수호신 역할을 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다 그 배지를 달고 다니고 몸에다 달고 다녔어. 그런데 이제 하도 시끄러운데 원래 교회는 1월 7일이 주현절이라고 그래요. 주현절. 에피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신 날. 1월 초대교회부터서 원래 이걸 지켰어. 그러니까 주현절. 그러니까 지금도 동방정통교회는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날이 언제냐면 1월 7일이야. 그리스나 러시아나 다 1월 7일이야. 근데 우리 서방 전통은 요 가짜 태양신이 이제 지는 날. 그러니까 태양력에 의하면은 12월 23일부터 22일부터인가 20일부터 해갖고 25일이 이 태양신이 이렇게 갔다가 요 날부터서 내려가 이렇게. 그러니까 태양력에 의해서 태양빛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일 무너지기 시작해. 여기까지 밤이 길었다가 이때부터 낮이 길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빛이 더 오는 날이야. 그러니까 12월 25일 빛이 승리하는 날로 하자 해갖고 이렇게 크리스마스로 정했어. 그러니까 가짜 태양, 참 태양, 참 빛.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교회 역사 공부한 사람한테 나오는 답이요. 지금 요 신학교 다닌 사람들 옛날에 이런 이야기 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러는 교회의 모든 그 행사, 트래디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래디션을 지키면서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사람이 세운 규칙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자꾸 우리가 깨트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했습니다. 내가 로마서에서 시간에 말했는가? 중세 때는 사순절이 되면 이 40일 동안 성주, 영주의 집에서 날마다 축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그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성주의 성 안에가 있었어. 그 전부 다 여기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40일 동안 날마다 기도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 당시 그 교회 사제들도 40일 프로그램 짠이라고 머리가 아팠을 것 같아. 여기 있는 목사님들 물어봐. 40일 사순절 하는 동안에 이 프로그램 짜가지고 새벽부터서 밤까지 돌리는데 날마다 똑같이 돌릴 수도 없고 어쩌겠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성극 하나 하고 또 성극하고 나면 사이사이 뭘 집어넣어? 감막극을 집어넣은 거지. 그래서 피에로가 나와가지고 맥도날드도 팔고 이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웃기고 이제 막 텀블링도 하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주민들이 기분 좋고 깍 웃고 그러면 또 그 맛에 이제 이거 보러 가는 재미로 그러니까 요 성극은 아무 관심도 없고 성극 끝나면 이제 신부님이 이제 기도할 것 아니라고 그 관심도 없어. 그만 좀 있으면 이제 주교님이 와갖고 이제 강론할 것 아니야. 징그럽고 이렇게 해서 40일 동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느 날 갔더니 고지서가 날라왔어. 요 성극 사이사이에 이 감막극을 본 세금을 내라. 이게 생각해보면 아주 맹랑한 것들인데 이렇게 사람들을 올감했어. 진짜 올감한 것이 뭔 줄 압니까? 이게 1170년에 나온 것인데 피터 롬바르드라는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 후 8일 후에 뭘 받아? 유아 세례를 받아. 유아 세례를 받으면은 이제 이름이 있고 교족부에 올라가. 중세 때는 이 교족부에 올라가는 것이 호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사람들, 지금도 가톨릭 사람들은 주교청의 교족부 명단이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호적 역할을 다 해요. 그 다음에 출생했어. 그 다음에 이제 14세쯤 되면은 견진해. 주교가 와가지고 여기다가 지팡이를 얹어 어깨에다가 너는 이제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다 하면은 이제 성령이 너한테 임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견진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고해성사를 해. 이거 통과해야 고해성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면 이제 세례를 받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보통 한 15에서 16세쯤 돼. 그러면 이제 뭐냐? 결혼. 혼배성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모든 교직에 따라서 이제 성직 혹은 뭐 교직, 교회의 직책에 따라서 이제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종유. 사람이 죽을 때 사람들이 가서 이제 신부님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익스트리멍션이라 해가지고 이 종류를 받는 거야. 그러면은 이때가 70세예요, 이제. 이때가 20세고. 그러면은 이 성직, 교직 혹은 각종 태어나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나중에 세례를 하고 결혼을 하고 70세 죽을 때까지 인생 70년을 7성례전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 그래서 루터는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그러니까 우리 인생 70년을 각종 교직, 교회의 제도로 우리를 꽉 묶고 있어가지고 절대로 교회로부터도 도망을 못 가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뭐냐? 이게
이게 성경에 있냐? 이거 성경에 있냐? 이거 있냐? 이거 있냐? 이거 있냐? 없다. 성경에 있는 것은 세례하고 세례하고 무슨 봐? 세례하고 유아세례, 견진, 고해성사, 고해성사. 요거 2개뿐이다. 요 2개뿐이고, 그냥 물론 여기는 여기 자 이거 성찬. 미안, 내가 잘못했다. 이게 여기 결혼 놔두고 성찬이 있습니다. 여기 견진하고 고해성사하고 그리고 세례가 아니고 여기 성찬. 그 결혼. 닮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맞아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받고 견진 받고 고해성사하고 그때부터서 성찬 참여한다 이거예요. 성찬. 그래서 루터는 교회에 세례하고 성찬만 성경에 있고 이건 다 없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로 건너오면 교회에 성례전이 2개뿐이야.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장로교적 전통에서 쭉 자란 우리들은 어릴 때 제가 보니까 해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결혼해갖고도 교회에서 사순절이란 말을 거의 들어본 일이 없어. 지금 여기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사순절이란 말을 옛날에 해봤어? 거의 없었어. 목사님 들었지? 어렸을 때 사순절 해봤어요? 안 했지? 안 했어. 그런데 이놈의 사순절이 언제부터 줄었냐? 내가 보기에는 요것을 만들어서 각종 기자재 팔아먹는 장사꾼들 때문에 들어온 것 같아. 70년대, 80년대 이후로 들어왔어. 최소한 80년대 이후로 들어왔어. 그 전에는 없었어. 교회가 이렇게 사순절 안 했어.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교단에서는 사순절은 카톨릭적인 것이니까 안 한다고 해서 안 해. 참 웃기는 일이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것을 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전부 다 교회 갖고 돈 벌어먹는 장사꾼들이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유년주일학교 보세요. 옛날에는 유년주일학교 오면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막 애들을 하나씩 붙들고 이름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은 유년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아. 또 그거 하느라고 각종 기자재 사야 돼. 그래갖고 각종 노래도 배우고 율동도 배우고 완전히 꽝이야. 애기들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 내가.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제일 먼저 할 거지 로마서를 공부시켜라. 그 애들한테 딱 심어주는 거야. 사람은 죄인이다. 그때 배우면 평생 안 잊어버리거든. 그런데 뭐 잘하든 뭐든 율동하고 내가 지금 젊은 목사였다면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 유년주일 학교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로마서 한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누군가도 가르쳐주고 세례가 뭔가도 가르쳐주고 다 그러잖아.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쓸데없는 산기도 다니고 금식기도 하고 완전히 망해놓는다니까. 자, 금식은 그래서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금식기도 하는 것의 가장 큰 잘못은 뭘까? 여러분들이 지금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다고 그럽시다. 어떤 목적을 두고 이제 했어.
그러면은 40기도 김도혁이 했으니까 하나님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좀 무조건 들어줘야 돼. 40일을 금식기도 하면서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은 안 들어주면 하나님 나한테 혼나.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나를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40일 금식기도 했어. 결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놀았어, 잠잤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금식기도의 유대인들의 금식기도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너네들 지금 하는 금식기도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너네들의 금식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거냐? 아니다. 그래서 참된 금식은 뭐냐? 거기 이쪽. 그래서 우리가 금식기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어줘야 된다고 우기는 것은 이사야 10장 15절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며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한테 이렇게 지금 하는 경우가 참 많네. 그런데 진짜 금식은 뭐냐? 58장 6절 7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에게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 이사야 58장 6절 7절대로 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너의 빛을 새벽같이 비추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공의가 나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유하며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참 금식은 뭐냐? 내 이웃을 섬기라. 쉽게 말해서 내 이웃이 배고프면 먹이고 헐벗었으면 가서 오고 만약 누구처럼 점이나 치면 가서 못 오게 하고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5가지의 복을 내려주신다. 예수님은 그 화살표 밑에 금식의 말씀을 주시면서 금식이 뭔가 네스테이아라는 절식하다 뜻이며 식욕 절제, 식욕 부진 뜻을 통하는 아스테이아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금식할 때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아라. 우울한 얼굴은 가진 자가 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외식적인 구제, 기도, 금식을 행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금식한다고 티내지 말고 금식해라. 자,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 말씀을 하시느냐? 3쪽. 아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아주 신랄하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유대인은 크게 2종류 유대인이 있다. 이건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근데 예수님은 그대로 지금 요 사복음서에서 말씀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은 예수님 이 말씀에서 따왔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표면적 유대인, 드러나게 돕고 큰 소리 내고 머리와 얼굴을 초췌하게 하고 사람들의 상급을 바라고 이 땅에서 미리 받으려고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자. 2번째, 이면적 유대인, 돕는 것을 숨기고 작은 소리도 내지 않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은 씻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고 장차 하늘을 받으려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 그래서 땅의 보물을 쌓는 자,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
어느 것을 너희들은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찾을 것이냐 하늘의 것을 찾을 것이냐.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러면 이 땅에서는 맨날 하늘만 찾으면 우리가 어떡하라고.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이 왜 나왔을까 하면 아주 멍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옛날에 우리나라 신문에 났습니다. 교회에서 계속 은혜 받고 마가복음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뒤에 보면 너희가 뱀을 집으면 그래갖고는 아파트 13층에서 나 떨어져도 안 죽는다고 뛰었어. 그래갖고 결국 죽었어. 이거 미친놈들이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그 파네틱스야. 광신도. 그러니까 지난번 코로나 왔을 때에 대구 그 이만희 그 예배당 그 텔레비에 보여줬습니다. 다들 어쨌든가요? 다 줄맞춰 앉아갖고 막 진짜로 불나게 기도하지 않던가요? 거기. 이건 지금 이렇게 만든 거예요. 광신도. 다른 것 절대 생각 못하게 하고 위에서 이렇게 내리는 것만 머릿속에 들어가도록 완전히. 이런 경우는 내가 군대 생활하면서 경험한 것은 UDT 그런 거 훈련 받을 때, 특수부대 만들 때 아주 배를 쫄딱 굶겨갖고 다른 거 아무 생각 안 나게 하게 밥 한 끼 먹으려고 그냥 3일 동안 굶겨놓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개 훈련하는 거 봤습니까? 언제 누가 개 훈련하는 사람 그러더라고. 아무리 싸나운 개도 자기는 자신이 있대. 데리고 오면은 딱 묶어놓고 3일 동안 밥을 안 줘본대. 3일 동안 밥을 안 줘보면은 그 다음에 요만큼만 줘도 꼬리 살랑살랑 치고 나기는. 마찬가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굶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만희가 나와서 빵을 하나 줬어. 하나님이지. 이게 광신도로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에 오음진리교죠. 오음진리교. 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라고 하는 페르사이즘을 통해 갖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 그 사람들 시킨 대로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훈련을 받았어.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딱 거기다 대고 바리새파는 뭐냐? 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돈을 사랑한다. 누가복음 17장 보세요. 바리새인은 돈을 사랑하는 자다가 17장, 16장? 오케이. 16장 14절. 16장 14절 누가복음. 바리새인들은 뭘 한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여기 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 옛날에 돈이 은으로 만들었으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 세상에 목사님들처럼 돈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것의 기도 내용 95%를 딱 분석하면 뭐죠?
돈 달라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 돈 달라는 거야. 그러면 가톨릭은 안 그럴까? 더 징그럽지. 95%가 아니고 100% 돈 달라. 옛날에 우리 구원파 어쩌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죠? 옛날에 문선명 어떻게 했냐면, 문선명까지 가지 맙시다. 박태선은 1965년 8월 15일 날 낮 12시에 서울의 산 언덕에 있는 장막성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거기에 다, 그러면 이제 그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전부 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구약성경에 흰 옷 입고, 그러니까 흰 옷만 입으라고 했는데 거기에 구약성경에 흰 신은 없어. 근데 흰 신에 흰 양반에 전부 다 속옷까지 전부 다 하얀 건 입고, 그 공짜간데 전부 다 돈으로 샀지. 하늘나라 가니까. 다 기다렸어. 근데 12시간 넘었는데 안 와. 오셔야 되는데 인천 앞바다에 구름이 떴다가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해. 진짜로 이렇게 홀가먹기 참 좋은 것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인천까지 오셨는데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못 갈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여러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셨다. 이게 뭐냐면 재림지원설이야. 이것이 아주 초대교회 때부터 써먹은 방법이요. 168년에 써먹었어. 그때부터 써. 이게 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광신도가 되면 못 올 것이 없어요. 일단 광신도 집단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정규 교회 집단에 올 수가 없어. 여러분도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한 사람이 구원파에 갔어. 거기서 10년 있다가 돌아와. 그러면 따뜻하게 해주겠어요? 조금 우리한테 와갖고 또 우리 교회는 얼마나 물들일까? 하고 자기는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왔는데 이렇게 해서 갈 데가 없어.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겠어? 구원파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한 번 가면은 일생배려인 거예요. 큰일 나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래서 백성들의 돈을 빼앗는 강도다. 3페이지 맨 밑에. 너희들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플레온 엑시아인데 이거는 넘치게 많은 것, 넘치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세상 재물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런데 교회가 돈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돈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1987년부터서 교회를 해봤는데요.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연말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100만 원을 어디에다 쓸까요? 그러면 A, B, C가 다 말이 다 달라. 그때부터서 교회가 시끄러.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딱 제로 하면 말이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돈이 딱 남는다. 무조건 다 갖다 줘버렸어. 그냥. 싹 갖다 줘. 다 줘버렸어. 그러면 제로. 말이 없었어. 여러분, 저기 장로님들 잘 생각해봐. 당회가 언제 시끄러운가? 똑같지? 진짜지? 돈이 남으면 이 돈을 어떻게 쓸까요? 어디에 쓸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말이 달라져. 시끄러워, 그때부터. 여기 장로님 여기 계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참, 그래서 여기 4쪽 염려하다. 이 염려하다는 말이 뭐냐면요, 염려하지 말고, 그 말의 원래의 뜻은 돌보다, 주의하다, 관심을 가지다, 배려하다 같은 것은 to care의 말에서 온 말이다. 근데 염려하다는 것에 항상 무엇이 전제로 되어 있냐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여기 염려하다는 말은 주로 장차 내가 할 직업에 위하여, 미래적인 방향 설정에 관한 것들이 항상 거기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된 의미는 분투하다, 야심을 갖다, 염려하면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염려 등등이다.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결국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오늘 준비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과연 그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이 표현들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각주 4번 보세요. 키텔이라고 하는 신학 용어 사전, 거기에 있는 말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삶이 세계적인 강대국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전쟁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았고, 몸에 대한 의복에 대한 염려도 빠뜨릴 수 없었던 현실을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항상 유대인과 유대 나라를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목숨과 몸을 위한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틀림없는 배려를 믿으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제가 83년, 84년에 호남신학교 처음에 교수로 왔을 때에 우리 학교에 자동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있는 현대 그 픽업 봉고차 같은 거 하나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거. 스틱으로 된 게 다 있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거 타고 다녔어요. 근데 그로부터서 한 15년 지나고 나니까 운동장에 차가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퇴직할 때는 차가 300대가 왔어요. 그래서 나는 못 살겠다는 말을 안 믿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저한테 와서 못 살겠다고 해서 내가 돈도 많이 줘왔었어. 지금은 도와준다 해도 안 가져가. 아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때가 어디가 있겠어. 진짜로요. 내가 지난번에 그 소리 한 번 한 것 같은데 85년인가 그럴 겁니다.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가려고 할 차인데 해가 뉘엿뉘엿 타지고 어떤 학생이 하나 들어왔어. 목사님, 뭐 그랬지. 오늘 저녁에 우리 아내가 얘기 나러 가는데 돈이 없네요. 뭐 어떡하란 거예요, 나더러.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해갖고 30만 원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때 우리 월급이 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하여튼 만들어 줬어.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어. 근데 그 친구가 또 왔어. 뭔 일이요?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도와주셔갖고 난 우리 딸이 이제 오늘 며칠 있으면 결혼합니다. 목사님 아니면 누가 추리하겠습니까? 거기 가서 추리했다니까. 그때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때 그렇게 가난하게 했어.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앞날에 대해서 크게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진 것 없어요. 제 자신을 봐도 그러고 다 그래. 그러니까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과 몸을 위한 염려, 이것은
이제 비본질적인 것이고 이기주의적인 것이고 자기를 위한 것이니까 예수님은 그런 걱정 좀 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대신 너희들은 뭘 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여러분 그것들은 내가 잔소리같이 많이 써놨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예. 여러분, 자 그러면 자 7쪽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받으시기 원하는 기도는 뭐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기도는 거기 패라그라프 세 번째 줄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뭐냐?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어디가 있느냐? 시편 85편 봅시다. 시편 85편. 자, 시편 85편은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은 뭐 하셔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느냐? 백성들을 죄 있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요. 이것을 로마서 3장 26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 3장 25절 후반전 26절에 정확하게 말했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3절 주의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것을 7절에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자, 인애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고 아껴주심이고 사랑이잖아요. 진리는 뭐요? 하나님의 진리는 말씀이야. 예수님이야. 의의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자, 11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구워버리라. 예수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은 땅에서 나오시고, 하나님의 의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땅에서 진리가 나오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용서가, 죄 사함이 만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이 상태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의 땅에 은혜가 베푸시고 포로된 자에게, 죄에게 포로된 자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의 모든 죄를 덮으시는 것.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하나님의 이 진리는 아들로 이 땅에 오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 구보살피심으로. 그래서 이것이 만나는 장소, 이것이 만나는 곳,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었고 우리에게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사는 삶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냐? 10편 86편 5절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냐? 예루살렘이고, 더 구체적인 장소는 골고다의 십자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는 우리 1850년대 이후에 우리 서구 기독교 신학들은 이것을 어렵게, 너무너무 어렵게 설명해 놨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베이스는 시편 85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 챕터가 어디냐면 시편 85편입니다. 거기에 지금 로마서 말이 다 들어있잖아요.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85편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무릇 율법이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 이는 모든 입을 닫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 놓고서 하나님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냈다. 그것이 뭐냐?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선지자의 약속을 바꿔왔다. 그러면 이 의는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24절은 우리가 속량,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시고 오셨고 25절은 하나님이 그의 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시고 기억도 조차 하지 않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가? 우리의 죄를 위한 죄값을 마련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자기 의를 이루셨어. 그럼 사람은 뭐예요? 26절에 그것은 믿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의요. 사람의 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사람의 의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는 뭐예요? 이걸 이루기 위하여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의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 그 다음에 사람의 의가 한꺼번에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 골고다 십자가예요. 됐죠?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다 주시리라. 저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알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해갖고 그것을 이마에나 대문짝만하게 화선지에다가 붓글씨를 써가지고 벽에다 딱 붙여놨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날마다 그런 보고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근데 너 공부 안 하려고 그러지? 우리 형이 와가지고 너 공부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써진 것이 바꿔졌어. 잠언 16장 32절 봐요. 자,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 다스리기가 그렇게 어렵더만.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책상 위에다가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나으니라. 그러면 써놓고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대로 지키고 있어. 성질 급한 사람들 좌우지간 책상 위에다가 16장, 잠언 16장 32절 써놔야 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옛날에 저한테 와갖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교수님, 어떻게 하면 교수님같이 영어를 잘합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할래? 예. 제 1번, 신을 신지 않는다. 3일에 한 번만 밖에 나간다. 한 번 앉으면 3시간 안 일어난다.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째요? 화장실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날 때까지 앉아 있는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여자가 아무리 대문 앞에 있어도 만나지 않는다. 여자를 멀리 한다. 영어 안 올라와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지. 근데 나는 그 원칙을 10년 지켰습니다. 10년. 지금도 어쩌면 지키고 있어. 지금도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그 원칙을 17살부터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래요. 당신같이 독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사람 안 되니까 어디 가서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시오. 자, 다음 주에 봅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